할렐루야.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시간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의 주일에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이 우리 주님께로만 향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신 주님께 아버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처음과 나중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시작이시며 주님은 마침이십니다.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 삼위일체 되신 주님만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으시길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 앞면에 나와 있는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많은 부분은 여전히 내 것으로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한 두려움이 있었고, 믿음으로 놓지 못한 집착이 있었고, 주님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과 불안도 있었습니다. 재물과 관계와 미래와 건강과 인정 앞에서 주님께 대한 믿음과 의지를 쉽게 놓아버릴 때도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여전히 나 중심의 믿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옵소서. 입술에서만 주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사건 속에서 진실된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은 우리의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할렐루야.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내가 기억해야 하는 것, 주만 사랑하시네. 이 세상 그 사랑 끊지 못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 매일 넘어질 때도 더 크게 여기서 나를 더욱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
다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깨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아멘.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세상에서 제일 같은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님만 따라가겠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했던 모습들,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보다 부담과 불평이 앞섰던 마음들,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보다 말로 상처를 주고 받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섬김이 의무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서로를 비교하거나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이해와 배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교회가 더욱더 양육과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가 되어 주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회도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교회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분쟁이 멈추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많음을 봅니다. 힘없는 이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교만으로 무너진 자리마다 주님의 공의와 자비가 임하게 하시고 폭력 대신 평화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두려움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사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분명히 선포되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성령의 새 힘과 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익숙함으로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듣고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가 이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참된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서 71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공허하실 때가 있습니까? 또 답답하실 때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꽉 쪼여진 그 삶의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숨의 어떤 가파름이 느껴지십니까? 아쉽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공허함, 답답함, 그 가파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더해질 것입니다. 몸은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잃어가고 있고 내 안에서 그토록 좋게 여겨졌던 것들, 의욕이 있었고 용기가 차올랐었고 설레임이 있었고 자신감과 기대감과 그 가슴 뛰는 그 당당함과 그 확고함, 추진력, 열정, 여러분, 그것들은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사라져 갈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우리의 결핍, 부족함, 모자람, 허전함, 그리고 연약해짐, 그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 완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면 참 이게 꿈 같은 말처럼 들립니다. 자유는 고사하고 우리는 오늘날 자꾸만 이 현실이라고 하는 틀 속에 꽁꽁 묶여버리고 있는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자유, 이 완전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마치 완전한 현실로의 도피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우리가 완전히 부정하거나 완전히 거부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우리 인생에는 결코 이 완전한 자유와 평강은 결코 가져질 수 없겠다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열심히 걷고 있고 또 땀도 흘리고 있고 분명히 우리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이토록 계속 걷고 있는데, 나는 이토록 계속 뛰고 있는데 왜 풍경은 바뀌지 않을까? 아침이 오면 또다시 우리는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하고 또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하고 비슷한 대화를 나누고 비슷한 피로를 안고 하루를 마치는 이 안쓰러운 나의 인생. 그래서 우리는 아직 우리가 멈추지 않았으면서도 또 그렇다고 앞을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또한 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때로 그 어쩔 수 없는 흐름을 그래도 한번 좀 막아보고자 더 빨리 걸어보고 더 열심히 달려보지만 우리의 숨은 더 가파라지고 우리의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빨리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다. 이 현실을 내 안에서 우리가 계속 밀어내고 밀어내려고 할수록,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려고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쉽게 지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의식은 더 깊이 공허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은 더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우울함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포로된 현실을 뚫고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현실을 우리가 도피하거나 부정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더 능동적으로 수용하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여정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쁘게 누리고 즐거워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에 대한 해답으로 접근해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재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당시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연결을 시키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보게 되면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고백은 그 돈을 많이 벌은 사람들의 그 당사자의 말을 들어보면 더 확실해지기도 합니다. 네, 그건요 제가 잘해서 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쩔 수가 조금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또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이 꼭 돈만은 아니다라고 우리의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돈을 역시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 그 당사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아무리 세속적이다, 물질 중심적이다 해도 우리에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과 너무나도 쉽게 직결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은 더욱더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은 이 시간이 고대로 가면 갈수록, 옛날로 가면 갈수록 더 사람들 안에 더 고착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서에 기록된 많은 그 의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을 물질의 부요함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욥이 받았던 축복이 그랬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 그랬고, 또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받았던 축복이 그랬고, 또 그의 후손 가운데에 다윗, 솔로몬이 받은 축복도 그러했습니다. 이 물질의 번영이라고 하는 것이 적어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매우도 직관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물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맞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부요하게도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얼마든지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그러한 자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부할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이 문제가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다른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젊은 청년이었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이도 어린데 돈도 많은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 어린 나이에 일찍 성공을 했다. 어쩌면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또 부자가 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는 청년이었고 또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엄친아 중에 엄친아였었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있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신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는 착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옳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 있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는 실제로 사람이 무언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명에 있어서도 철저하리만큼 그는 흠도 없이 지켜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11조에 나오는 계명들이죠.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도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들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지켜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커녕 참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 모범적인 청년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어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부자 청년은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알고 있다면 그는 분명 그 구원론에서 그는 대단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이해, 그는 이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얻어보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구제를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내가 더 금욕하고 내가 더 절제하고 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라 말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실,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써였다. 우리의 노력에 의함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나타나고 있었던 안타까움이 그것입니다. 그는 돈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일 뿐 아니라 정말로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었을 것이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기 자신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바로 이 종교적 구원론, 율법적 구원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구원론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 도대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율법을 지켜야 할까라고 하는 그 애매한 문제를 여전히 남겨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그 청년으로 하여금 그가 스스로 한계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매우 어려운 율법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요구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본문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착한 행실로 구원을, 영생을 얻어보고자 하는 청년에게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한번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일종의 시험 문제를 낸 것입니다. 물론 그 시험 역시 이 청년이 그것을 풀었다라고 해서 그것은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계속 가다가 보면 그것을 해결하고 난 후에는 또 더한 것, 또 강한 것이 계속해서 요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요구를 통하여 그 청년의 마음과 생각 안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구원론에 대한 그 바른 지침을 주시고 싶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 앞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기가 실제로 그것을 해볼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국 그 청년이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사람이요, 자기의 행함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결말은 늘 이렇습니다. 늘 결국 율법으로 접근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만나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었던,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에 대해서, 그 재물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놓고 싶지 않은 그 소중한 가치 때문에 결국 그는 마지막에 가서 구원까지도 포기해 버리게 되었던 그런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잘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포인트는 예수님이 왜 하필 영생을 바라는 그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영생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깨달음이나 철학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 인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물질의 축복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헌신, 사람의 희생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은 그 거꾸로도 적용이 됩니다. 즉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렇다고 또 돈이 있다고 못 가는 나라도 아니다. 부자라고 못 가는 나라도 아니다. 착한 일하고 깨달음이 있고 철학, 헌신, 희생이 있다고 못 가는 나라도 아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런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한 그 어떠한 조건도 될 수 없고 그 어떠한 필수적 의무사항도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여러분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이 뭐로 하려는 순간에 우리도 역시 이 부자 청년과도 같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오름이 오히려 자기에게 덫이 되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오히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 되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이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족쇄가 되어버린 잘못된 인간의 구원론에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족쇄를 달고 있는 이상 우리는 영원히 자유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는 영원히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단지 구원을 받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지금 아무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여전히 잘못된 구원론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내 자신의 주인됨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가 아니라 구원은 아직 내 자신에게 있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완전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인생의 대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첫째, 내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내 물질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셋째, 내 부모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넷째, 내 자녀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다섯째, 내 형제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섯째, 내 일터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일곱째, 내 시간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여덟째, 내 건강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아홉 번째, 내 인생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마지막 열째, 내 능력의 주인도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요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은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선행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착함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나 깨달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업적, 내 노력, 내 성취, 내 희생, 내 열매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 가는 것이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오직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오직 주인으로만 가는 나라다. 오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가는 나라다. 그리고 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분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만 뺀 나머지의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주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주인이 오직 예수님으로만 되어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이며 그 예수님의 주인됨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영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던 부자 청년에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시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 이것은요 구제를 더 하고 오라는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오라는 말씀의 의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의 주인됨을 요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속해 있었던 그의 모든 소유권에 대한 이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오늘날 내가 믿고 싶어하는 내 자신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다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것을 조금도 남겨놓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조그마한 무엇 하나라도 우리 자신의 소유권을 그분은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다 자기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고작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실 그 수호신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그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자체가 바로 그것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다 가지고 가시는 것. 나의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도 본질적으로 그 요구이십니다. 바로 그가 가진 그 모든 소유권, 이 주인권을 과연 너는 하나님께 이양시킬 수 있겠니? 바로 그것을 확인하시기 위한 요구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반만 요구하셨다면, 3분의 1만 남겨놓으라고 하셨다면 정말 그대로 해보았을 텐데 다라니. 글쎄요, 이 청년의 재물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재물의 많음이 그로 하여금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갈 만큼 많은 액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23절에서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이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아쉬워하였던 것, 그 청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것은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면요, 많이 부자 되십시오.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우리의 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 하나님 앞에서 그토록 줄을 서기 위하여 우리는 애를 쓰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 지점이 우리가 돌아가게 될 지점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핵심은 그 청년의 재물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을 그 재물이 막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즉 그 재물의 양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이 많아질수록 자신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내려놓는 일이 그에게는 너무나도 어렵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그 재물이 그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시선은 늘 재물에 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물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께 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놓쳐버리게 되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 있어서도 혼선이 빚어지게 됩니다. 그 혼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 자신의 주인됨을, 자신의 소유권을 양도해드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어정쩡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서도록 하는 일을 막습니다. 예수님을 늘 자신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오늘날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의 그 결정적인 요구 앞에서는 늘 자유하지 못하고 늘 평안하지 못하며 늘 슬퍼하고 늘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에 대하여 내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 어떤 그 불안감에 늘 마음이 초조하고 늘 주님 앞에 여유 있는 모습으로 서지를 못합니다. 아니면 반대로 어차피 내 것도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것도 내 것이니까 그 소유권을 굳이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뭐가 있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상한 변명을 만들어 자신의 부당함을 애써 긍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사탄과 귀신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를 정죄시키고 타락시키고 영적으로 병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그 전부가 대부분 이 소유권 이전의 문제다라고 할 만큼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요소들이 지금 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것이냐라고 하는 그 두 세력 사이에서 벌어지는 싸움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나에게 허락되어지고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 지금 나의 인생을 만일 나의 것이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는 사실 너무나도 큰 실망감과 큰 상실감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는 되지 않느냐라고,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는 남지 않았느냐라고 우리는 늘 불평하고 우리는 늘 불만의 감정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의 인생은 저런데 왜 내 인생은 이러느냐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비교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토록 안 되는 것만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토록 안 잡히는 것만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여유가 없어지고 생각은 더 굳어지고 삶은 더 자꾸만 이 이유 없는 우울감과 패배감 속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정말 바꿔야 합니다. 고백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백으로서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요소들 또한 완전히 실제적인 예수님의 주인됨으로 우리는 탈바꿈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찌 우리 인생의 집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나의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어찌 불만과 불평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건강이 약해져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사실상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아무런 열매를 맺어갈 수 없는 나의 이 초라한 모습조차도, 세상 어디에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는 나의 이 모습조차도, 자꾸만 안 되고 자꾸만 실패하고 있는 나의 모습조차도 때로 답답하고 공허하고 허전하기만 한 이 나의 모습조차도 자꾸만 메말라가고 자꾸만 고장나고 심지어 죽음만을 향하여 지금 그냥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듯한 이 허무한 나의 모습조차도, 여러분, 그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이 기가 막힌 이 현실 또한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 청년,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부족함이란 재물의 많음도 아니었고 또 착함이나 계명의 이행도 아니었고 그가 가진 젊음, 그가 가진 건강의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포착되고 있었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란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에 대한 그 소유권이 아직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이양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어쩜 다른 그것만 빼고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이양이 돼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년에게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재물입니다.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으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신이 그처럼 놓고 싶지 않은 소유권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들도 이 청년처럼 돈일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의 가족, 나의 부모, 남편, 부인, 자녀, 형제, 친구, 일터, 시간, 건강, 나의 체면, 나의 인정, 나의 의, 나의 집, 나의 전토, 나의 명예, 그 밖에 내가 이 땅에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모든 자랑거리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그 소유권을 원하십니다. 그 소유권을 주님이 가지지 않는 이상 다른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권은 사실 주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것을 뺏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부분의 주인이 아니라 완전한 주인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지점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핵심의 포인트입니다. 이 소유권의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의 인생은 계속 구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완전한 평강이라고 하는 것, 완전한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마을에 작은 그 연날리기 대회가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참석하는 그런 연날리기 대회입니다. 한 아이가 자기의 연을 날리려고 했는데 이 연줄을 그냥 너무 꽉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연을 놓으면 날아갈 것 같고 또 그렇게 연이 멀리 날아가 버리면 너무나 아쉬울 것 같은 마음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혹시 연이 망가질까 대단히 걱정이 되어서 아이는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자 연은 바람에 이리저리 휘청입니다. 아이의 연은 더욱더 공중에서 심하게 요동만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다가와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아이야, 네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연줄의 손을 조금만 느슨하게 좀 해보렴. 연은 내 것이 아니야. 바람과 하늘에 맡겨봐.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자신이 잡고 있었던 그 손을 조금씩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연은 자연스럽게 하늘 위로 솟아오르게 됩니다. 바람의 힘도 거스리지 않았고 아이가 잡은 손에서 달아나지도 않습니다. 연은 하늘 위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고 그 무거웠던 부담감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잡고 있었던 이 삶의 연줄을 우리 이제 조금씩 한번 놓아보십시다. 물론이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 이 주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힘들고 어려움에 대하여 그것을 표현하실 때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그것보다도 쉽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도전의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어려울 수는 있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바로 오늘 본문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음 말씀 우리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과감히 내가 그토록 잡고 있었던 그 소유권의 손을 과감히 한번 놓아보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강이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영광스럽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그분은 우리의 부분의 주인이 아니라 완전한 전부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며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인생의 소유권을 지금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재물입니까? 가족입니까? 직장입니까? 시간입니까? 건강입니까? 신분입니까? 삶입니까? 생명입니까? 자랑입니까? 명예입니까? 그럴듯해 보이는 삶의 안정입니까? 만족입니까? 내려놓게 하옵소서. 과감히 믿음으로 내려놓게 하옵소서. 어차피 나의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남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아무것도 가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는 이 빈 털터리 같은 인생을 무슨 미련이 있다라고 주님 이토록 절박하게 붙잡고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삶,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강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권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시선이 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아버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인됨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부분의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주인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감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그토록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 하나둘씩 내어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은 주께로부터 왔다가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토록 집착하고 있었던 우리의 소유권을 다 아버지 믿음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자유를 누리러 날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 된다라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완된다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명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완전한 주인권, 소유권을 주님께로 이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70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맡김이 된,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입술로는 그렇게 얼마든지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소유권이 완전히 이양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해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잡았던 손을 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영원한 평강과 영원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주님께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정성껏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내 마음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 기쁘게 받아주소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아버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앞에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친교와 주일 말씀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소그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별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했는데요. 혹시 지난주에 그 그룹 배정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오늘 참여하셔서 그 기회를 가지셔서 그 여러분 색깔에 맞는 그룹에 가셔서 소그룹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아마 돌아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 모임을 그래도 모니터링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모임을 하실 때, 말씀을 나누실 때에 그 가급적이면 이제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집중해서 나누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새가족 성경 공부 2기 3주차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한 가지 성도님들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켈로나에 크리스찬 유니티 그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뭐 다양한 교단들이 있는데 이제 연합을 위한 그 기도 모임을 연중에 한 번씩 갔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에서 그 특송을 좀 부탁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가서 깨끗한 그룹 교회 이름으로 또 기도에도 참석을 하고 또 특송을 하고 올 예정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보에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저에게 알려주시면 장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 헌금 영수증 혹시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계속해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부르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신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때문에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박수진 집사님 가정 이루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들으셨고요. 우리 김진성 목사 자녀의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박동희 이은경 집사님 온 가족의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힘을 들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밖에 우리에게는 붙잡고 갈 것이 없습니다. 사나 죽으나 오직 말씀만 있게 하시고 말씀만 소망되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갑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믿음으로 주님께 이양합니다. 주님께 맡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두려움 대신 신뢰로, 근심 대신 평강으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완전한 자유와 완전한 평강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정헌금으로 10의 1의 예물로 감사 예물로 또 목적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은 무언가를 내가 드림으로 내 소유를 주장하려고 하는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이미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삶과 물질과 수고와 열매를 주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자유한 청지기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보호, 인도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모두 주님께로 이양하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완전한 평강과 완전한 자유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